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기독론, 드디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정색이 이제 안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지우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찾고. 오늘이 이제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인데 기독론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배우는 시간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존재, 인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주로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십자가, 승천, 재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배웠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배울 건데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시간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이름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파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신론 할 때도 이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그 이름, 특히 이제 고대 근동지가 이 성경에 쓰였던 이 시대에는 그 이름이 곧 그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론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배웠죠.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명칭, 어떤 호칭으로 부르든 그거는 이제 약간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약간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직책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뒤에 이제 그리스도나 뭐 이런 거, 주님 이런 것도 다.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이 예수라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과장 이제 회사에 홍길동 과장이 있다고 합시다. 홍길동 과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부를 때 홍길동님, 홍길동 씨 혹은 홍 과장님 혹은 과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을 지칭하는 정말 그 이름,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는 구유명사라고 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이게 유일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구유명사이고, 그 뒤에 그리스도, 주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는 다 이 사람의 직책이나 역할을 뜻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예수라는 이 단어 자체만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고유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유명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죠. 언제 지으셨죠? 이제 마리아가 그 처녀로서 잉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외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걸로 잉태한 그런 그런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이제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구절에서 우리는 이 예수
라는 이름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특히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이 어떤 약간 이제 뭐랄까 어떤 뭐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뭐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를 이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사실 발음이 갖고 약간 표기가 다르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궁금한적인 의미는 같은데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죠. 그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그 한 역할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명칭에서 그리고 그 역할에서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런 거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고유명사로서 지칭할 때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뭐 이제 요즘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의 철수급으로 되게 유명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제 특히 유대인들이 부를 때 성경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 사는 예수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왜 이렇게 일반적인 이름을 쓰셨는지는 뒤에 인성가서 이쪽이라고 써있니? 인성가서 더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의미와 뜻과 뭐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표현이고요. 중국어 음차를 하면은 이 기독이 됩니다. 크라이스트를 음차한 거죠. 기독.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위임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위임받았다는 뜻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특별히 근데 이제 이 메시아, 특히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종말의 구원자라는 의미의 칭호로 점점 이제 발전하고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 이제 대제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이게 죄의 결과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명칭인 그리스도였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고 자칭 타칭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그 다윗 언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윗 언약도 이제 인간론 할 때 배웠었죠. 다윗 언약이라 하면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제 뭐 구원을 하겠다.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었잖아요.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물론 이제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수도 있고 3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어쨌든 아버지가 있고 그것보다 약간 이제 뭔가 아들이라고 하면 약간 뭔가 못한 존재 같잖아요. 근데 이게 책에서도 좀 얘기를 뭐 비유를 하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새끼 소를 부를 때 송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뭐지 그 새끼 개를 부를 때 뭐라고 하죠? 강아지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라고 했을 때 그 개의 특별한 그 상황을 지칭할 뿐 강아지라고 해서 그 본질이 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거는 개가 아니라 강아지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개기는 개인데 약간 이제 뭐 성장이 약간 덜 된 어쨌든 좀 다른 특별한 상황에 있는 개를 우리는 강아지라고 부르죠. 어쨌든 강아지도 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좀 책의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분도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게요. 특별한 모양, 형태라고, 특별한 상태라고 하기에는 이 양태론으로 좀 빨리 가능성이 있어서 양태론이 뭔지는 다 찾아보시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그 아들도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라는 표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좀 대비되는 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지고요. 우리 일반 신도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본론은 배우겠지만 양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일반 신도들은.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묘한 차이를 잘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계신 분이죠. 동등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피조물로서 매우 미천하고 또 죄인이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도 매우 특별한 관계이지만 그래도 이 관계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라는 호칭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로드라고 하죠. 이 주라는 호칭은 종이 주인에게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부르는 존칭이고요. 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주라는 이 로드라는 단어가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이 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 글자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부르지 못하고 성경에 가다가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거를 주라는 말로 바꾸어 읽었죠. 즉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주라는 단어를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한테도 쓴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도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런 거를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주라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볼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뭐 삼일치 할 때나 이럴 때 뭐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뭐 있었죠? 혼합 없이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알려드렸죠. 신성과 인성이 항상 동시에 있고 어떨 때는 신성이었다, 어떨 때는 인성이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가 그림 이걸 좀 준비를 해올 걸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신성이었다가 이게 어떤 때는 인성이었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쵸? 또 한 예수님 안에서 어떤 면은 신성이고 어떤 면은 인성이고 이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예수님 또 다른 어떤 뭐 제3의 어떤 뭐 상태가 뭐 탄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 뭐 있었지? 변화 없이 분류 없이 혼합 없이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이런 게 아니고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성인 그냥 딱 하나의 예수님이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인정되지, 동시에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최초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신경을 그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정립할 당시에 이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그런 이제 이단의 어떤 주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요한일서 할 때도 많이 배웠죠. 그 뭐냐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국 육체의 어떤 선악, 뭐 육체의 가능성 이런 거를 육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의 뭐 창조물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가는 게 영지주의 흐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질문. 그럼 먼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신가? 진짜 인성을 참 인성을 지니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약 어쨌든 성령으로 그러니까 잉태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출산의 과정은 철저하게 이제 그 다른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겪으셨죠. 그리고 그 출산 이후에 뭐 성장과 발달 과정도 정상적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지식을 습득하시고 자라가면서 키가 뭐 크시고 약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겪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육체의 한계와 감정을 느끼시고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또 뭐 희노애락 뭐 이런 이제 그런 인간의 모든 감정들 다 경험하셨고요. 자, 성경에 가끔 이제 뭐 하나님이 노하시고 약간 뭐 이런 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감정들을 종류만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의 감정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가졌냐? 그거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뭐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말할게요. 참고로 말씀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이 묘사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묘사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막 그런 이제 인간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셨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은 이게 신인 동형문적 표현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감정을 느끼시고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뭐 분노하시고 그랬다.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그렇게 느끼신 겁니다. 이거 두 개 구별 잘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죠. 특히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봤고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죠. 구체적인 구절은 오늘 책을 통해서 보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게 예수님의 사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셨다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동시에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중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특히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자,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는데 완전한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인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는 게 약간 뭐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다고 합시다.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이렇게 빚을 이렇게 돈을 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코인을 잘못 넣었다가 다 날아갔어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은행이 계속 저를 이렇게 막 신불자로 막 처리하고 뭐하고 해서 계속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법적으로 저희 아빠가 아버지께서 우리 친아빠가 이제 우리 아들이 계속 이제 압류당하고 있네. 그럼 내가 돈을 계속 대신 갚아줘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대신 물론 이제 뭐 증여세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신 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뭐 고생하고 있다고 뜬금없이 옆집 아저씨가 은행 가서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들었다.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 하면은 은행에서 이 사람 뭐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하면서 내쫓겠죠. 물론 이제 민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신 이렇게 해서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논리상으로는 그 사람이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의 어떤 제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러주겠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겠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기를 했고 인간의 대표자셔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들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삶을 닮아서 이렇게 살자라는 모범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위에도 잠깐 나왔죠. 모든 일의 시험과 고통을 똑같이 받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극복을 하셨어요. 어쨌든 극복하셨지만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우리랑 똑같이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의 삶에 인생사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으니까 우리와 동일한 그런 체험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신이신 이유가 구원적인 측면에서 뭐 기타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훌륭한 넘버원 인간이셨다고 해요. 그럼 아무리 넘버원 인간이셨어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인간이셨다 할지라도 어쨌든 참 신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인 이 동시에 이런 측면을 지니신 게 이 중보의 측면에서 중보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에 살짝 하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독론 마지막 파트 단체를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12장 드디어라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긴 한데 책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읽고 한 17분? 그러니까 한 50분까지 읽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각자 책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조금 빨랐나요? 네, 다 읽으셨죠? 일단은 혹시 질문하시거나 확인하실 거 있으세요? 먼저 주시면. 공지하면요, 별다른 없고, 이번 주 기록론이었고,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구원론에 들어갑니다. 구원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책은 아마 지금 이제 교회로 배송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될 거고, 내일쯤 교회 도착해 있을 거고, 주일에 한 권씩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사실 조직신학 스터디를 이제 작년 1월부터 시작하고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고, 7권 중에 벌써 4권을 했죠. 저 중반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구원론을 처음에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좀 딱히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임팩트가 제일 이제 좀 강하게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거는 먼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실론부터 성경론부터 하나하나 빌드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이 잘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제 오시는 두 분만 오셨죠.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다른 파트는 저도 막 이렇게 막 흥미가 없고 그렇다면 강조는 못했는데 주변에 자기가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진짜 구원론 진행될 한 14주 정도 되거든요. 사실 양도 좀 길고 하지만 한 6월 다 돼서 거의 끝날 것 같긴 해요. 중간에 중간고사 있고 뭐 그래가지고 6월까지는 좀 되도록이면 많이 잘 독려해 주셔서 구원론 중요한 거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자주 보는 두 분만 계셔가지고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변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배려와 주세요. 저도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있나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하여 또 다음 주부터 공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이루셨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